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서운함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함을 느끼곤 한다고 그럽니다. 혹시나 우리 성실교회에 나와서 이 홍 목사를 보고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그냥 참고 다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운함을 느끼고 그것이 막 표출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함께 하기가 정말 힘들겠지요. 그래서 사귀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목사님이 아직 철이 없어 그러신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도 하고 아마도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 나를 그냥 외면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쌀쌀맞아. 그러한 마음이 들으면 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만 높여주는 것 같아. 그러한 그 서운함을 많이들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처음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환대해주고 나에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 같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는 관심 밖이야. 날 외면하고 있어.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서운함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개척교회에 성도 한 분이 오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그분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귀하게 여기고 늘 의논도 하고 늘 뭐 같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분들이 좀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관심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운함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서 관심을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가야지. 너무나도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식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골칫덩어리였죠.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지금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아들의 요구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 상처를 입겠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냥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큰 돈을 벌겠다고 떠났는데 어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다 날려먹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이제 날거지가 되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무래지 아니하고 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 큰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만은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인은 정말로 좋은 하인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주인인 그 큰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이 동생과 아버지를 이 큰아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고 동생이 살아 돌아오면 그것도 역시 당신의 기쁨입니다. 적어도 하인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큰아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아니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에게도 적잖이 상처를 주고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야. 혼쭐 내줘서 내쫓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이에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큰아들은 마음속에 서운함이 막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마음,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잃은 양인데요. 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다른 양들과 목자가 길을 떠났는데도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목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다른 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찾아다닌다고 나섰다가 더 멀리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위험한 곳으로 다니면서 다니다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양은요, 움직이는 동물이지요. 자기 의지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은 처음에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목자를 떠났는지도 모르고 자기 동료들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외톨이가 된 줄도 모르고 위험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풀을 뜯어먹다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능동적인 어떤 행동들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목자를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당에 바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늘 반겨주는 그 바우가 있는데 얘가 아무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잃어버렸었어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제 딴에는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 주인이 밥도 안 주고 맨날 나 괴롭히니까 내가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줄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난다. 그리고 뛰어놀다 보니까 이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귀엽다고 이러니까 사람들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인가를 저 파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 가서 찾아왔습니다. 이 바우가 내가 집을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을 떠나고 길 잃어버린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이요, 제가 그 멀리까지 가서 찾았는데 저를 보고 막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직원하고 노느라고 내가 가서 바우야 불렀는데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직원하고만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섭섭했는지 몰라요. 많이 섭섭했는데 이해를 합니다. 바우는 원래 견종이 그래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가까이 하고 그런 개예요. 이해를 하니까 서운함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이었어요. 한 여인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어디서 흘렸는지를 몰라요. 언제 떨어졌는지, 어디로 굴러갔는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밝히고 어두운 구석구석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동전은 어때요? 동전이 스스로 내가 우리 주인을 떠나야지 하고 떠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동전이 의식이 있나요? 동전은 의식도 없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그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잊어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주인이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큰아들이 생각할 때에 양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을 아버지를 떠난 그러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래 네가 철이 없어 그랬지 그러면서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동전처럼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잃어버려진 존재였다면, 옛날에 전쟁 때 억지로 잃어버려진 그러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였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정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반겨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형인 자기에게도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창기들과 함께 더불어 탕진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10개라도 하나도 들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가 좋다고 부둥켜 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버지는 벨도 없으신가? 네?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이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가 양쳐라 그러면 네 나가서 양쳐. 너네 가서 물고 좀 보아라. 네. 그것도 일하고 이 일 저 일, 아버지가 시키는 일 순종하면서 하나도 거스르는 일 없이 열심히 순종을 하고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칭찬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수고 많았구나. 자, 염소 한 마리 줄 테니까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좀 즐겁게 놀다 와라. 이런 말씀 한 번 안 해요. 휴가 한 번 안 주고 한 번 더 높여준다거나 칭찬 한마디 안 하셨던 그 아버지가 저 왼수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여러분이 큰 아들은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기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도 화가 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러한 어떤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셨던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이 막 몰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왜 쟤한테는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 큰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거든요. 여러분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런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두, 헬라어로 이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look 이런 뜻이고요, 우리 말로는 이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면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것도 아니고 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 순종하고 한 번도 어김이 없었는데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해서 내 벗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하나 준 일이 없더니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와 또 자기 동생과 이런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 큰아들이 하인에게 물어보았을 때 큰아들에게 하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큰아들, 자기 아버지고. 이 동생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자기의 동생인 거예요. 하인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보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또 자기 동생을 일컬어서 내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음에 그러니까 동생하고 자기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이에요?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에요. 보석이하고 나하고는 1촌이에요. 이렇게 1촌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 형제는요. 1촌 건너서 또 1촌이니까 2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형제는 3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큰아들이 볼 때에 동생은요 그냥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큰아들은 이 동생을 반기는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모든 자녀들을 볼 때에 똑같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 손에는 10개 손가락이 있고 여기에서 일을 많이 하는 손가락들이 있고 자랑스러운 손가락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손가락은 별로 일도 안 하는 손가락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손가락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지고 다 사랑스럽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동생이 비록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의 형이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그러니까 내 작은 아들이 이게 아니라 이 내 동생은 그 형에게 있어서 이 작은 아들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관계들을 다 떠나서 내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호 아델포스 수 후토이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내 동생, 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동생.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자녀들을 낳을 때 큰 아이를 낳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큰 아이에게 뭘 교육합니까? 얘는 누구야?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바로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 누군지 알아? 너는 내 큰아들이고 얘는 내 작은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네 동생이야. 이 형과 동생을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동생이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그지가 되어 돌아왔어. 그래서 네 동생 아니냐?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 빼고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하고는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포도원 일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새벽같이 저작거리에 나갔어요. 갔더니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력 사무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하루치 품삯을 줄게요. 한 데나리온을 줄게요.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죠. 이 주인이 또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 새참 때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세요. 내가 품삯을 줄게요. 또 들여보냅니다. 또 점심때 나왔어요. 점심때도 그리하고 오후 3시에도 그리하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넣고 일을 시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세문할 때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먼저 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부터 나온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평하게 다 그 하루를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학교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 운영이 안 돼요. 아이들이 없어서요. 옛날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부흥회도 다니고 또 수련회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 애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청소도 잘하고 그냥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이 아이들을 칭찬을 많이 했어요. 칭찬을 많이 하니까 교인들 중에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애들만 좋아하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아이들도 놀랐겠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면은 그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담임 목사의 기쁨이고 온 성도들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큰아들도 잘 되고 작은 아들도 잘 되고 다 함께 복받고 다 함께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갖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호산나 교회도 있고, 저기 열린문 교회도 있고, 위에 샬롬 교회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또 새로 지은 교회도 있고, 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병든 자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들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서운했죠.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서운함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하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정말로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내 동생, 32절 말씀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동생.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 동생은 호 아델포스 수 후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내 형제는 다른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 내 작은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너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아껴줘야 되는 바로 너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관계에도 끼어들지 아니하는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잘 되면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맏아들이에요. 믿음의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의 맏아들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불신자들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지요. 다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 참여했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함을, 섭섭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때에 함께 기뻐하면 모든 서운함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더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함께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은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함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고 그래서 서운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